있습니다. 천지의 소문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세대, 하나님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특별히 계시록 말씀이 성령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기독교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심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았을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본방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보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몸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보이고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납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특히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오는 평화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또 온라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몰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은 1세기 동안 러시아와 투쟁해 왔으며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전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자비한 제국 아래 압제와 고통을 겪는 세계 속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전하기를, 평화적인 협정이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및 국제 정서가 혼란하고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다음 대통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새 정부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금요식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3월 말에 저희가 이제 DBS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보통 참여를 하시는데요. 미션 파트너 사과나무위원회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다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거나 이제 정리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비는 $10,000이고요. 3월 마지막 주 월, 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제 한 6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씀 배가 운동이 일어난 일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몇 개 교회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3주 동안 세미나 전까지 매일 저녁 10시 2분. 왜 10시 2분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올해 저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아침 7시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면 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현장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이 우리 학교 다 개학일이에요. 개학일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3주 동안은 저녁도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점심에 오전에 노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제 굉장히 씨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 3월달 4월달 잘 보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기 금식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3, 4월 부활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오늘 오시면 축하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우리 마하마참회가 이제 지난주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고 구례동에 집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어 국문학과 박사님입니다. 저희가 마하마참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나 냈습니다. 유학원 관련된
어학원, 한국어학원 관련된 거를 저는 마음밭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1대1 과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너무 귀한 자입니다. 키리키즈의 졸더 시험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줌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 DBS 본문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본문을 가지고 DB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시면 40일 동안 하시면 뭐 이곳에 오셔서 하든 온라인에서 하시던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합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을 다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도행전 마가복음은 글로벌 전국에서 설교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아침 7시부터 한 30분 정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로 쭉 같이 이렇게 제가 댓글 창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 있으면 그 참가하시는 분 댓글 올려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회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주님의 재정,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2022년 주일 예배 때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결단이 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찾으신 줄 보고 PPT 그 화면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눈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문제를 나가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의 일을 당할 자들의 영혼을 내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천년왕국과 심판 그리고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4만 4천 666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2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굉장히 교회 신학교가 되게 많은데 신학 노선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입장을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란도 굉장히 많은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20장을 소개하는 제목 빨간 글씨가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 하반부에 나오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라는 표현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천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잘 보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인데 세 가지 이름을 쓰는 하나의 존재, 옛뱀, 마귀, 사탄을 뭐죠?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박하고 결박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막 그런 외계인을 막 결박하는 거. 죽이진 않고요. 네, 죽이진 않고 결박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잠깐 놓이게 돼요. 잠깐 놓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놓임은 7절에서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잠깐 놓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있을 것이냐, 아니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올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후천년에 포스트 밀레니엄이즘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천년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천년왕국을 향하여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점점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적용이 강한 후천연설은요,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절에 미국 교회에 유행했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후천연은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입지가 약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땡. 그다음에 뭡니까? 전천연설, 프리밀리얼리즘, 뭐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말씀을 뭐죠?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은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기록될 때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연대기 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기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와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 그 일곱 시리즈가 나오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지,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100% 적용하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천연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문화는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바벨론 제국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7년 대환란을 뚫고 재림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계시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천년 왕국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천년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지금 이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제 나면서 뭐 난다고 진짜 날 줄 몰랐고, 좀 놀라운 게 21세기 살아가는데 그게 다 생방송으로 그 유튜브에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CCTV 영상, 현재 제가 보니까 실시간 12,000명인가 보고 있어요. 아무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CCTV가 나오는 그 전장을 본다는 게 너무 상상이 되십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다시. 아니,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으면 지금 군대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제가 군대 20대 때 있었던 시간. 어떤 할머니가 총명,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국에 총을 다 날아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갑자기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다 전쟁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그 전쟁의 민족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것도 김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김포에서 합정까지 30km인데요. 개성에서 김포까지 30km. 차 타고 30분이면 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전천년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19세기
중반 미국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의 그런 후천년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후천년설을 버리고 낙관론을 버리고 이제 많은 교회가 전천년설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전천년설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천년입니다. 천년왕국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무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 숫자라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천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 기간이 천년 왕국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가지로 입장이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전천년을 주장하는 분이 한 10% 미만이고요. 80~90%가 무천년주의입니다. 사실 한 가지를 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천년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맞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막 이상한 슈퍼 영화 같은 영화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전쟁 한 번만 날 때마다 계속 두려워하실 거예요? 저는 정황상 심리적으로 전천년주의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무천년설을 따라가는 것이 좀 더 건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그러니까 어디가 낮은지 알 수 없는 그런 갱입니다. 무적. 그러니까 영어로 어비스, 심연이라고 하죠. 깊은 바다. 완전히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뭐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무적행은 뭐냐면 꼭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은 존재가 하나죠. 사단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푸틴을 지금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어떤 공간을 말하기보다는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해서 힘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열쇠를 가지고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습니까? 용을 잡아요. SF 영화를 상상하셔야 돼요. 토르 영화 혹시 보셨어요? 마블 영화 중에? 토르 영화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용은요, 뭡니까?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천사가 이 용을 잡아서 뭐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어디에 가둬둡니까? 무적행. 말씀드렸지만 무적행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힘이 제한된 상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힘이 제한됐어요. 제한. 그러니까 사단이 죽은 게 아니라 멸망한 게 아니라 힘이
제한된 상태인 거예요. 약 결박된 기간이 1000년이에요. 정확하게 1000년을 말하기보다는 상징 숫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사단 즉 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놓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절 후반부에.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는 완전히 죽거든요. 완전한 심판을 받거든요.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무슨 힘을 다 써서라도 막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뭐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다. 잠깐 노일. 그 잠깐 2000년 지났어요. 결국 7절 말씀 보면 1000년이 참해. 1000년이 숫자적으로 언제가 1000년이 되는지 몰라. 이미 2000년 지났잖아요. 그 시간이 끝나면 뭐죠? 사단이 그 감옥에서 그 무저행에서 놓이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라는 전체 인류 백성들을 뭐죠? 속이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그들을 모아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3차 대전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정황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곡과 마곡시잖아요. 그 예언이 몇십 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세계 3차 대전, 우크라이나. 왜 푸틴은 그러면 적그리스도냐? 뭐 이런 얘기들. 머리가 되게 아파져요. 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잘 알려드릴게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워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누굽니까? 네,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 그 싸움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데 사단의 졸개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뭐죠? 불못이 되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완전히 불구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 아바겟돈 전쟁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아바겟돈 전쟁이 아닐까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핵을 만약에 쓰게 되는 전쟁이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요. 사단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두 끌어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그게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언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피 흘림과 고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사단의 무리들이 전멸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성을 둘러 공격하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천년왕국은 앞으로 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긴장감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잠깐 놓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유혹받고 막 우울하고 그 힘든 양자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내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확실하게 패배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결국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유황은 냄새 나는 거잖아요. 유황봉처럼 아시죠? 냄새가 나요. 불은 얼마나 센지 거기 던져지는 거예요. 한 4, 50도 되는 따뜻한 물에 있는 게 아니라 100도가 넘으면 막 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이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 것이죠.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심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한 눈은 뭐죠?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슬람 지역에서 있는 무슬림 성도님들, 중국 교회 지하의 성도님들, 베트남 교회, 이슬람 지역, 중화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 말하는 거죠. 오해 칼이 들어와도 난 주일 예배 진행 드린다. 교회 정말 다 떠나도 내가 끝까지 있으리라.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이미지로는 그런 분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모든 크리스찬들, 순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그 나머지 죽은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부활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예요? 네.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첫째 부활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첫째 사망이 있은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은 사람 말은 그 이단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결국엔 다 죽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죽지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는 죽지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11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제가 잠시만 제가 내가 너무 뒷부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영상 잘 되고 계십니까? 안 돼요? 안 되세요? 왜 안 돼요? 자꾸 연결이 끊겨.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인터넷 문제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저녁에 제가 설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교 집중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3년, 4년, 30년 언제 될지 잘 몰라요. 30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기간을 1000년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처럼 6절 말씀처럼 왕 노릇하셔야 돼요. 왕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심판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첫째 죽음 그걸 넘어서 첫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권세와 맞서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죠. 그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지켜내고 누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11절 말씀에 그 보좌는 크고 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하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이 앞에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던 건 뭐냐면 2번 죽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2번 죽이는 거예요. 말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만 하는 다음 생 없어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성도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권. 그게 복이죠. 성경에서.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내분들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다 죽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죽음 다음에 그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서 완전히 영혼이 죽는 죽음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망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뭐 환생을 힌두교는 환생을 생각하고. 그러나 사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값을 따라 심판을 받고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을 사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가 왜 전쟁을 두려워하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던 일상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누구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 말씀은 난 너를 보낼 생각이 없다. 보낼 생각이 없거든. 예수를 믿어라.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가르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옥 설교를 많이 해요. 시리즈 한 10번 정도 제 지옥 설교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데. 여러분, 지옥 반드시 있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프리미엄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은 사실 두려워해야 돼요.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외받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 심판대 앞에서는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고요, 하나는 책이.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막 혜택받고 막 좋은 집 살고 막 어디 가나 다 인정받고 작은 자, 불쌍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근데 결국에 뭐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에 살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을 갖고 계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12절 후반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는 것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이 그 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정치인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막 악한 행동하는 뒤에서 막 여러 가지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결정적인 증거물로 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에, 유일한 책, 한 책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죄들이 하나같이 다 빠짐없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100년, 200년, 2000년 동안 모든 역사, 인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검사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가 뒷돈 해가지고 막 나도 내일은 그때 가서 불가능해. 몇천억이 있어도 그 불가능해. 아무런 권력이 있어도 불가능한 거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큰 코 다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역시 사망의 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에 기록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1998년 여름 어느 날 그 둘째 사망 명단에 저 기록되어 있었던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어느 날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직접 적어요. 김홍민 생명책. 그때부터 제가 흔들린 적이 저의 믿음이 연약해진 적은 분명히 있지만 저의 구원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됐어요. 다른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믿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일은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 받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의 심판받아서 다 죽어요. 첫째 심판을 받았어요.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둘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정리하기 어려요. 계시록 20장 말씀은 전천년설이 맞는가 무천년설이 맞는가가 아니에요. 시간과 기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끝난다. 얼마나 좋아, 솔직히 말해서. 딱 그 기점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막 여러분 1990년 초반에 다미 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자기 집 팔고 다 팔고 간 사람은 진짜 많았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지금 이단들이 지금 이 전쟁을 가지고 아주 얼마나 어떤 메시지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점.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죽진 않았어 아직. 심판을 받진 않았어. 그러나 이미 결박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약하게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지진도 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 결박당한 상태예요. 잠시 놓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발악이 커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감사하다. 최후 심판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고 하얀 보호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가 갈림,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사람, 바뀌는 그 환상을 한번, 이 요한이 봤던 환상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지 아세요? 분위기 상관없이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 빌 게이츠가 또 얘기했잖아. 자기가 얘랑 다 맞는다. 오미크론 끝난다고 하더니 끝난 거 아니야? 또 어떤 게 올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글로벌 복음 전도,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힘 닿는 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최후 운명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김포 글로벌교회가 이제 카톡방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여기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들한테 한 10명 정도 그때 모였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이 동네 나오지 않는 이상 설립 예배를 할 겁니다.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전날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취소했어요. 그 전날. 수건 저기 쌓여있잖아 지금. 2000년 2월 22일, 24일인가? 24일.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말레이시아 글로벌 아말 공동체가 교회 장소를 계약했어요. 저희 교회가 몇 개월 동안 저희도 어려웠지만 임대료를 드리고 선교사 후원비를 드리고 처음에 3가정을 시작했어요. 기도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도 코로나 때 말레이시아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2년 동안 예배를 거의 못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최근에 감사한 고백을 이번 주에 제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이 장소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난민 가정이 그곳에서 빵을 굽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고, 어쨌든 간에 그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장소가 유지가 됐고, 감사하게 말레이시아가 좀 환경이 좋아져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인데 온도가 30도예요 말레이시아. 이란 아프간 난민을 초대했어요. 80명. 그 2년 동안 그 온라인 통해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자기도 처음 본 성도들. 너무 감사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글로벌 아말 공동체, 우리가 형제교회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2000년이 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고, 이단은 반대로 저 구례역 가시면 신천지 정말 많이 있어요. 저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글로벌 비전 교회가 다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지역에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한국 도시 중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온라인상에서 오늘 시스템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온라인 섬기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막도 좀 넣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숫자가 별로 안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섬기셔야 돼요.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와 서울에 온 이 열방인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그 외의 지역들에 계속해서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 홍대에 다시 한번 글로벌 션케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용들의 결박과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법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언적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사실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일하는 두려움과 좀 이렇게 무기력함들을 좀 이렇게 끊고 이 말씀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에 생각하는 모든 비진리와 불신을 끊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왕의 권세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전쟁은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은 끊어질지어다. 영적인 모든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우리 육신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소 우리 현실과 떨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너무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우리 안으로 체득화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열방의 운행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년왕국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요. 네, 식사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로만 나가라. 뭐요? 피자 스프로 피자 시켜놨거든? 그거 좀 찾아올래? 네. 갈비밥에 그냥 따로 좀 이렇게 시켜놨어. 찾아와. 피자 갖고 같이 갈래? 피자? 얘 누나는 왜 안 와요? 사진 찍으신대. 머리를 찍어보는데 너무 혼자 여기까지 가시네. 안녕하세요. 제가 더 먹어요. 오늘은 피자. 어머니